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삼성그룹을 이렇게 창업하신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공장을 세울 때는 꼭 그 공장 밖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이제 이렇게 순실을 할 때는 공장장으로부터 서류 보고를 받고 생산 라인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보냐 하면은 공장 밖에 있는 이 나무를 본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잘 심겨져 있나? 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장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공장 밖에 있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있으면은 그 공장을 맡은 그 공장장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공장 밖에 있는 그 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랐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의 공장장은 그 관심이 밖에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장장의 관심이 공장 밖에 있는 나무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 내부에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 공장장이 세심하게 잘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밖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장장은 밖에 있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공장장은 공장 안에 있는 일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거의 일치했다, 공장의 현실과 일치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앞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보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어찌하여 너의 눈 가운데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원하지 않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작은 어려움 앞에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 못난 모습이 있는 것은 이 형편이 그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못난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은 그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공장을 보기 위해서는 공장 밖에 있는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겪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망으로 인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아니할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냐 할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고통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앞날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다 어디에 속한 두려움이냐 하면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소중한 것,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물질이 없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건강이 없고,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확신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되고 이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진학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결혼을 앞두고도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이 제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생명인 것이죠. 그죠?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꽃이 피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바다에 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기를 원했던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했던 것은 주님께서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삶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 주님을 보아야 되고요. 직장에 가서도 주님을 보아야 되고요.
내 생업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꽃을 피우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필요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이 필요하고요, 어떤 이는 건강이 필요하고요, 어떤 이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필요에 너무 급급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게 큰 것 같아요.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할 일은 꼭 내가 한다, 이런 책임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뭐 주일만 설교합니까? 새벽 예배 설교하죠, 수요예배 설교하죠, 금요기도회 설교하죠. 뭐 일주일에 한 15번 정도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시다,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봐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요. 제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내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보아야 될 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민과 눈물이 무엇인지 보아야 될 때 제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이죠, 못 나가지고 제 필요에 급급하다 보니까 성도의 아픔과 그 눈물과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저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어려워하는 점, 힘들어하는 점, 또 슬퍼하는 점,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보아야 될 때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필요에 급급하다 보니까 보아야 될 때 보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3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내 자녀들은 학생이고요, 성장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아야 될 때 보아야 되고, 그들과 상담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의 고민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때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에 급급하다 보니까 보아야 될 때 놓쳐버리게 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꼭 사건이 나야, 꼭 문제가 터져야 아이고 내가 보아야 될 때 보지 못했구나, 놓치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목회자로서의 못난 모습, 남편으로서의 부족한 모습, 아버지로서의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까? 나의 필요, 내가 해야 될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 이것을 보아야 된다,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아야 될 때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필요한 것이 급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의 급급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보아야 될 때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어부 출신들이니 생계를 위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갈릴리 바다에 있을 테니까 너와 만나자라고 했다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먼저 보았어야 했는데 나의 필요에 급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아야 될 그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제자의 어리석음이며 저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또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물고기가 필요하면 나의 필요는 내가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필요에 급급했고 자신감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령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였고요, 또 한때는 극작가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느냐?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졌고 또 넉넉하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위암이 찾아오게 되고 임파선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지식도 거두고 물질도 거두고 명예도 거두고 다 거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커다란 질병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 인생은 빈 그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버렸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오혜령 씨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로부터 선고를 들었거든요.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예수나 믿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놀랍게도 임파선 암과 위암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지금은 오갈 데 없으신 노인분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이렇게 돌봐드리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지금 현재 71세신데요. 아직도 건강하게 주님을 위하여 애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자신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세파 가운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 안에 아름다운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아름다운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역사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선택, 좋은 선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되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많은 것을 낚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는 역사이며,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간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누렸던 한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7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면서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복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를 유복자라고 하죠.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초등학교도 입학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셋째 형님이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교회로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학교 못 간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공부의 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이 나이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셋째 형님이 데려가신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형님으로 하여금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교회에서 뭡니까? 어린이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게 하셨고, 그 셋째 형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 교회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함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시고,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그 모든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애를 돌아볼 때에 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데,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나가 보니까 내가 타던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왜 자전거가 없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전거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 11층인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이 건강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챙기느라고 이렇게 아파트 11층까지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사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면서 오늘 하루 일을 반성하게 하시는가 보다.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겸손하게 만드시는가 보다. 병들었을 때는 오늘 조금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는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인생에 급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하신 분들대로,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 다니신 분대로 급박한 필요가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급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결국에는 찢어진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이며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할 때에 내 인생의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 생명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 그 부활 생명, 나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고비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시고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찢어지지 않도록 보람이 있는 생애, 복된 생애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나의 필요에만 사로잡혔고 때로는 교만한 마음에 헛된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빈 그물이었고 어느 날 그물이 찢어지는 아픔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의 그물은 결단코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